저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무엇인가? 예, 그 소망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 20년 동안 시키신 것 같아요. 내 소망이 무엇인가? 저의 소망은 오직 남편. 야곱이 오직 라헬을 하면서 20년 동안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죠? 집에 있었던 거지. 저도 오직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받는 날부터 남편의 정체, 나의 정체를 밝혀주시면서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 그거 밝혀주시면서 오직 믿을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거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저도 복음 전한다고, 이제 하나님 소원이 복음 전하는 걸 하니까 막 복음 전해봅니다. 시작이 주춧돌을 어디에 놔야 되는가? 복음을 뭐라고 알고 있는가? 내가 정의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영상에도 늘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적인 말씀이 내한테 먼저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현장에 그 말씀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복음이 어떻다는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가지고 확립이 되어지는,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거 자체가 안 되어졌으니까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고 선교를 하고 싶고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데 줄 게 있어야죠. 줄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방법을 하는가? 유교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목사님을 큰 어른으로 잘 섬겨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목욕 제기해가 빌듯이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참 자세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 때문에 은혜도 받았지만 그 틀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유교 사상식의 그 하나님이 틀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럼 안 그러고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는가? 불교식으로 합니다. 불교식으로. 그래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어디로 가는가요? 다 세상에 안 나가요. 교회 안에만 딱 박혀가지고 세상 나가서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직장 버리고 세상이 더럽다고 버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 일만 한다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죄 안 지으려고 죄를 피하는 그 자체가 불교식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파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에 신기한다 했거든요. 그 자체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 불교식으로 복음을 이해해버리니까 뭐 하나요? 피하는 거죠. 그죠? 더럽다고 피합니다. 죄가 더럽다고. 죄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안 그러고는 무속식으로 합니다요. 무속식으로 어떻게 믿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제가 이제 사회 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내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몸이 막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무젓가락처럼 말라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가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은 영적 싸움을 귀신 쫓아내는 거를 굉장히 평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분이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왜 내한테 왜 오냐? 많이 이상하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 몸이 아픈 거는 내가 희생하는 착한 아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분 되는 것이죠. 그죠? 나는 거기에 순종 착한 아이고, 마귀는 어디 갔습니까? 뒤에서 입이 째져라 오는 것이죠. 지는 기분 좋은 거라 숨었죠. 그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한테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희들 난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서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이걸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1강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음이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가 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상한 소리 하시죠, 그죠? 바울이 이상한 소리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대적인 성경적인 배경에 의하면은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외에도 너희들이 구약 율법도 따라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교 전통을 주장해가지고 이 사람들 거기 딸려가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 종교식의 행위를 말할 때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따라갔다 이 소리입니다. 값없이 그냥 주일은 불러서 구원받는 거 인간은 싫어해요. 자기의 노력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노력. 그래가지고 내가 참고 희생하고 견디고 막 천일기도, 만일기도, 무슨 기도, 금식기도, 무슨 기도, 방언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를 인간은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가 노뱀 바라보라 이거 싫어해요. 이해가 안 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얼굴 내가 노뱀 바라보라 그런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건 뭐 자기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랬어요. 마귀의 전략은 복음을 교란합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교란시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한 우리나라는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무속식으로 믿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식으로 믿는 거죠. 엘리야식으로, 예레미야식으로, 세례요한식으로, 종교 지도자식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선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한테 들어와야 되면 이게 주인이 되어서 바뀌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미 저주 받아요. 다른 복음을.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는데 자기가 이게 복음이라고 막 주장하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 있죠. 그거 다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죠. 그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말은 뭐 예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뭐도 말해요. 성령도 말하는데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핵심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죠? 이상하게 비슷하게 경상도 말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칼을 갈지 않으면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뱀이 사단이죠.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네. 너 좀 이상하네. 그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해 보시면은요. 내가 내를 볼 때 내가 좀 이상하네. 앞에도 그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바울이 너 이상하네. 왜 다른 거 말하는데 그렇게 잘 용납하냐? 그지? 이게 성령의 역사요. 내 속에 내가 복음이 들어오면은 복음 이외의 것이 들어올 때 이거 뭐 좀 이상하네 이런 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같이 쳐주니까 세미하게 내 음성으로 이거 뭐 좀 이상하네 이렇게 오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갈아야 되는가요? 복음의 칼을 가셔요. 복음의 칼을. 네. 성경 66권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영상으로 막 이렇게 보내니까 나도 성경을 통독한다, 많이 읽는다, 몇 독했다 막 예,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 건 좋은데 성경 66권을 꼭꼭 짜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예요.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 메시아 보내줄게. 신약이 약속은 그분이 오셨다. 내 다시 올게. 요거거든요. 요거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 계시해 줄 수 있어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 칼을 안 갈고 이거는 뭐 알았다 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거를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런가요? 이거는 내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내 얼굴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소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죠? 가장 핵심 그리스도 이 칼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지? 요거를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내한테 정리하셔야 돼요. 이 세미나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장사를 하나 해도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 자격증 따려면 4년 공부하고 교원 자격증 따야 됩니다. 근데 꼭 복음은 갑자기 뭐 뚝 떨어져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도 그리스도의 칼을 가시는 건 훈련이에요. 군사는 훈련을 필수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갑자기 하나님이 뚝 떨어져가 그 영이만 뚝 떨어져가 뚝 잡아가지고 내려만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리스도만 쫙 하면은 막 팍 쓰러져가지고 영혼이 팍 이런 상상을 자꾸 하니까 막 쫙 던져가지고 자빠져 부르고 막 이래 되는 거지. 상상한 대로 마귀가 그대로 성취시켜줘요. 마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야야 택돔짓 하지 마라 이럴 낀데 마귀가 있으니까 일로 온나 이래가지고 지 원하는 대로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걸 보여줘 버린 거야.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복음의 칼이 없으면은 말씀의 로고스적인 이 칼 자체도 없으면은 이거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잖아. 복음에서요. 우리가 전도자 중에 최고의 전도자로 치는 분이 바울이죠. 그죠?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 아볼로, 심지어는 성경책에서조차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죠? 제가 많이 이제 영상 찍어서 만난 분들 많이 물어. 교회 가가지고 복음 자꾸 들으면 기뻐집니까? 하나도 안 기쁘다. 교회 갈수록 마음이 자꾸 슬프고 눌리고 내 꼬라지가 와 일로 막 이것만 오지. 들으면 들어서 우와 이래가지고 막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가슴이 터져가 너무 기뻐가 나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초신자 때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따라가지고 막 이제 신방 예배를 하루에 막 서너 가정 드리고 하니까 저녁 때 되니까 저는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 가슴이 막 터져 하루 종일 복음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님하고 그 교회 권사님 얼굴이 저녁 때 시커매져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굴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눌려가지고 한 1년 정도 되면 못 다녀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눌려가지고. 자꾸 힘들어져요. 자꾸 힘들어져. 착하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사는데 교회면 자꾸 똑바로 살아라니까 또르뻔 그죠? 그러면은 뭐합니까? 교회 못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 4절 우리 말씀 찾아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약속하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영적인 거 하니까 육신은 무시하고 영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영의 세계에서 다 해치우고 육신의 세계로 몸 안 입고 오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가?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 몸밖에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한테 사람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죠?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터지는 사건을 보셔야 돼요. 다윗 집안에서 오겠다는 거는 사람 몸으로 오겠다는 거는 사람 눈에 나타나도록 오겠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약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미치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한 가지. 영육이 분리되면 미치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죠? 영이 육신에서 떠날 때 죽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분리돼가 막 돌아다니면 어쩌노? 맛이 간 거죠. 그죠? 정상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안 믿어져서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너무 합리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같이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그래 설명해 줍니다. 그런 거를 구하셔야 돼요. 선악과 와 만들어놨습니까? 죽이려고 만들어놨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유교 교육을 너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어찌 그런 소리를 하노?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신적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영적인 세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랬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죽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죽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그죠? 행복해도 죽고 미쳐 있어도 나중에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돈 많아지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것이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 송아지가 나중에 자라가 개 안 됩니다. 송아지 소되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되셨어요. 모든 사람 눈에 보이도록 죽으시고 모든 사람 눈에 보이도록 살아나신 거죠. 그죠? 그게 그분이 창조주고 생명주라는 증거로 부활시켜 주신 것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시면 이 복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랬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맞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랬어요. 사도행전 9장과 17장 사이는 한 20년 정도, 15년, 20년 정도 지난 시기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20년 동안 메시지 똑같은 게 이 소리입니다. 바울이 계속 자기의 관례, 요즘 말로 루틴이죠. 그죠? 자기만의 뭔가 복음 전하는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회당은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3절에 보시면 17장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시고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제가 유튜브 찍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 영상 많이 봐요. 많이 보면은 그리스도 증언 안 합니다. 방언기도 했더니 귀신이 쫓겨났다. 이제 말은 맞는데 그러면 그분은 무엇의 증인인가요? 방언기도의 증인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굴복됐다. 이렇게 정언해 줘야 되는데 내가 방언기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이러면은 다 듣고 나면 남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방언기도가 남아요.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내가 백독했더니 성경에 눈이 뚫렸다. 눈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남아요? 백독 이게 남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보이더라. 이렇게 증언해 주시면은 그 듣고 난 자가 뭐가 남아요? 그럼 나도 성경 보고 그리스도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뜻을 풀어주셔야 돼요. 뜻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뭘 풀어줘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인간이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죠? 그 사실을 바울이 증언해 주면서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다 이 말인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신약을 다 받았어요. 신약을 받아가지고 구약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이래 하는데 신약이 없는 시대 때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줬다는 것이죠. 그죠?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다니면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메시지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했어요. 아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랬죠. 그죠? 오늘 18장 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했어요. 우리가 현장 가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럼 바울만 그렇게 말했나? 다른 데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막 성령 역사 일어나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술이 취했네 어쩌네 이런 말 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요엘서 들어서 설명을 쭉 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딱 찍어서 이야기하죠. 사역할 때 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죄. 이거 죄제 그지? 사실 이 말 해주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거 해주셔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증거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걸 증언했어요. 그럼 나도 현장에 뭘 증언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치?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만 말했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랬어요.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교회 40-50년 다니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뜻인지 처음 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구원 받았나요?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보면 그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드님은 선교사님이세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구원조차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그렇게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은 평신도들도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계속 초대교회에 사람을 몇 명씩 보내주셨냐면 베드로 설교 후에 3,000명, 5,000명,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몇천 명씩 몰려대요. 마가 다락방에 제자 120명밖에 없었어요.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120명밖에 없는데 그 120명밖에 없는 그 단체에다가 하나님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보내줬어요. 그러면 120명이 3,000명 사역할 수 있습니까? 사도 12명이 그 많은 사람 사역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 평신도가 평신도를 사역하는 것이죠. 그죠? 평신도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군가요? 말씀 가진 자한테는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제 봐라. 창세기 3장 15절 봐라. 가르치고 전도는 누구한테요? 불신자한테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요? 예,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갔다 그러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실제로 본 거예요. 무덤에 있던 시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 식구들 얼마나 놀랐겠노,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소문 다 났어요. 지금 우리한테까지 소문 났잖아요. 전 세계에 그 소문이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말씀 있는 자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불신자들한테는 야, 니 죽어도 사는 길이 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 그지? 누구 집에 야 시체가 돌아와. 그 집에 왔단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시체 없어졌어. 3일 만에 부활해서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안 죽고 살 것인가? 내가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평신도들이 막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좀 심각한 내용이죠. 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이랬어요. 유대인은 지금 말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성경에 능통한 자를. 유대인들의 성경이 능통하다면 유대인들 성경 다 배웁니다. 구약 성경. 능통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심지어 예수에 관한 것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례까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은 먼저 죄 깨달아지죠. 그죠? 아,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 그냥 죄만 깨달아. 그럼 뭐 하면은 죄책감만 느끼는 거죠. 죄에 민감해지고 죄책감을 느끼면 좋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지?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야 되더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지금 말로 하면은 아볼로는 목사님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목사님 메시지를 막 너무 멋지게 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하게 말했는데 평신도가 밑에 앉아가 가만히 듣고 있다고 저 목사님 성령을 못 받았네 이래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메시지가 바로 달라져 버렸어요. 뭐라고 달라졌는가? 27절 보시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라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아볼로의 메시지가 달라졌죠. 예수에 관하여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버리는 것이죠.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모든 사람의 메시지가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지금은 제기란 길이 있고 마귀 머리 밟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얘기를 동일하게 계속했어요. 제일 심각한 거는 성경책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이랬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며 이랬어요. 우리가 성경책 볼 때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는데 뒤에 말 더 심각하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안 믿으면 생명 못 얻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구원은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생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생명이 참빛이시고 성령 되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핵심이죠. 핵심 그죠? 말씀 내조하는 말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게 한마디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넣어놓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 넣어가지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죠? 그걸 가지고 맨날 꺼내가지고 닦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람 만나고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칼을 나에게 계속 갈아가지고 그 칼을 갈아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응답을 쏟아부어줘요. 이 응답을 받아보시면은 세상의 영광이 나에게 아무 소망 없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칼을 계속 가시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축구선수 훈련 하루 종일 공차예요. 그죠? 대학 가려면은 대학 가는 공부 엄청 오래 하잖아요. 근데 굳이 교회 일만 훈련을 안 받아요. 훈련하면 자꾸만 엉뚱한 또 훈련을 받아요. 엎어지는 자반 이런 훈련을 막 좋아해가지고 막 안수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말씀 하면 또 막 가가 말씀 성경 뭐 몇 도 이러는데 가장 핵심이죠. 그죠? 가서도 받고 내 혼자서도 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가장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칼을 갈고 그 말씀이 로고스적인 말씀이 내한테 지정의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영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정의로 다 믿어야 되죠. 그죠? 내가 잘 믿습니다. 행동 교회한 거. 믿는 거가 안 믿는 거가. 안 믿는 거죠. 그죠? 아는 거죠. 아는 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확립을 시켜가지고 그거 해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린 전도지고 책자를 통해 좀 쉽게 풀어놨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입에 넣고 현장에서 선포하는 훈련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사람한테 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소원이 그럼 전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할 준비를 이제 내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 책자도 사고 막 조그만한 거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바로 이 책을 피워가지고 탁 설명해 주려고 수첩 같은 것도 사고 막 전도지도 하나 이제 들고 다니다가 한날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사람을 만났어요. 복음 딱 전하니까 아무것도 책이 없어. 일로요. 종이가 있어야 돼. 전도지 있어야 돼. 없어. 그래가지고 딱 초신자 때 복음 전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돌아가. 큰일 났네. 그죠? 복음 못 전한, 결론은 뭐예요? 내가 복음 못 전한 것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외우는 거, 밤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형상대로 창조됐다. 밤에 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또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또 하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밤에 자꾸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대학 노트를 꺼냈어요.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자꾸 뭐가 해석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 구절을 내 혼자 막 깨달아지는 거라. 이래가지고 대학 노트를 가져와가 그걸 노트를 밤에 말씀을 손으로 적었어요. 적어놓고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적으면 2칸을 띄워요. 2칸을 띄우고 그 밑에 또 말씀을 적습니다. 한 줄 적으면은 한 2칸 띄워놓고 또 적어요. 왜냐하면은 해석이 자꾸 오니까 거기다가 내가 막 적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해석이 지나놓고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빨리 적어.
적어놓고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열어준 말씀이 내용에 그 창세기 3장 15절 해석해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 혼자 보면은 저 혼자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준 게 맞는가?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어보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나 집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강단을 줘서 똑같이 해석해 줘요. 굉장히 안전하죠, 그죠? 하나님 내한테 받았어요. 강단에서 선포돼요. 똑같네, 이거 맞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해석한 내 개인적인 해석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단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통해서 또 확인을 시켜줘요. 이렇게 안전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개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거는 말씀 붙잡고, 말씀이 뭐냐, 핵심, 그리스도, 우리 전도지 오늘 드린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제가 밤마다 썼어요, 밤마다. 밤마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비밀을, 이게 비밀이에요. 크고 비밀하니 굉장히 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큰 일인데 비밀이에요. 들리는 사람만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만 깨달고 내 눈에 저게 가치 없게 보이는 거는 하나님 눈을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맨날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제일 답답했어요. 세상에 귀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근데 왜 맨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죠.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 크고 은밀한 여러분. 큰데 은밀합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통하는 신비의 계시의 영역인 거죠. 이거를 잘못 오해가 신비하다는 거 막 환상 보고 이상한 거 보고 그게 아니에요. 신비의 계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한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오늘 나눠드린 전도지 이거 있죠, 그죠? 계속 해가지고 현장에서 안 보고 던질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려야 돼요. 와그리는. 예. 프로 축구 선수 하루 종일 밥 먹고 그거 합니다. 우리가 프로예요. 복음 전하는 전문가 프로예요. 그러면은 이 로고스적인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이 말씀을 내한테 집어넣는 이 작업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작업하셔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은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성경 보고 나면 그게 남아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그게 남아야 되고, 전도하면 그게 남아야 되고, 전도 성경도 결국 그게 남아야 되고, 주일에 가서 예배드려도 그게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계속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후부터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풀고, 또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먹고 실제로 적용을 또 하셔야 돼요. 적용 안 하고 이걸 막 여기서만 딱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적용은 안 되거든요. 본인이 몰라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20년 전에 안다고 했던 그 하나님 20년 뒤에 동일하다. 곤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0년 됐는데 안 자랐다.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지고 그 확립되어진 메시지를 현장에서 던지고 내한테 적용하고 던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나한테 그죠? 복음 계시해달라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이강 마치겠습니다.